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고 복 받고 형통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 받고 형통하는 것은 덤으로 보너스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당연히 잘 먹고 잘 살아야겠죠. 예.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복 받고 형통해야겠죠. 예. 그게 아니라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읽어준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또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세상정에서 형통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하신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에게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 필요한 것이다. 필요한 것들이 당연히 충족돼야 된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한 대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고 충족시키지 않나, 그 필요를 채워주지 않나, 그런 분은 아니죠. 알기 때문에 당연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녀의 필요를, 자녀가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믿는 자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삶이 우선순위가 되어서도, 우선 목표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자녀인데,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인데, 나를 안 믿고 나를 안 따르는 불신자와 이방인과 구별해서 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이방인과 같이 불신자와 같이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적으로 세상에서 잘 되고 이런 것만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되겠느냐. 그런 거는 너희들이 구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 소원하는 바를,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 준다. 그러니 너희는 아비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처럼 헛된 것에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것을 구하지 않고 엉뚱한 것들을 구하는, 그것을 궁극적으로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우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하고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덤으로 주리라. 보너스로 주리라.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유 하나님 왜 내가 필요한 걸 왜 안 주시지?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시지? 그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우선순위이고 우선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복받고 형통한 것이 우선순위이고 우선 목표인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 잘 되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이고 우선 목표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믿는 자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불신자나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선으로 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이 잘되고 복받기를 원하는 불신자 같은 이방인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 누구라 할 것도 없어요. 여기 서 있는 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부터도 예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전하였어요. 분명히 잘못 전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강조한 초점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저의 가르침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배운 성도들을 살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조금이라도 잘 되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복받지 못하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급기야 반항하는 모습도 나타났어요. 좀 잘못되어도 좀 복을 받지 못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그런 어려움을 뛰어넘는 참신자로 나타났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의 목회 태도에도 한계와 문제가 있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덜 고생하고 싶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덜 희생하고 싶었습니다. 목회 선배들의 성공을 벤치마킹해서 쉽게 그리고 빨리 성공하기를 원하였습니다. 더욱이 목회 잘 되면 나도 큰 교회들처럼 어느 정도 보상받겠지 하는 기대감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알게 된 것인데 저는 어떤 인물을 알기 전까지는 제가 잘못 가르쳤구나, 제가 잘못된 태도를 가졌구나 하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인물은 저와는 너무나 비교되는 분입니다. 아니,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고 저와는 현저히 다른 길을 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 충격을 받았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짐 엘리엇입니다. 그런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에콰도르에는 아우카라는 살인과 복수가 끊이지 않는 종족이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아우카 부족에게 파송되길 간절히 원하였습니다. 그런 아우카 종족에 대해 대학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때부터 아우카 종족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없는 부족,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한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는 하나님에게 날마다 그 부족에게 보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 부족의 언어도 배우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고자 경비행기로 식품, 의약품, 옷가지 등도 공급하고 그리고 그런 과정 끝에 그들 부족을 직접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합과 부족의 오해로 인해서 파손된 5명의 선교사들은 그들의 창에 찔려 무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는 일반적인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방어할 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살려고 아합과 부족을 향해 결코 총을 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창에 찔려 죽는 그 순간에도 짐 엘리엇은 그들 아합과 부족의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하면 죽은 거예요. 살인과 복수를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아합과 부족에게도 전혀 이해할 수도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총을 가지고도 맞서서 쏘지 않은 것일까? 왜 죽어가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이들 5명의 선교사의 죽음은 미국 내에 알려졌습니다. 미국발 언론들은 이들의 죽음이 쓸데없는 낭비라고 분노하고 비난하였어요. 정말 그들의 죽음은 낭비인 것일까? 짐 엘리엇의 순교 이후에 남겨진 그의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선교사들의 죽음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 후에 선교사 남편을 잃은 그들의 5명의 부인과 어린 자녀들은 자신들의 남편을 죽인 아합과 부족을 찾아가 남편들이 다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합과 부족들은 왜 그들 선교사들이 총을 가지고도 맞서서 쏘지 않았는지,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죽인 사람에게 신고를 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요약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죽임을 당하였지만 복수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를 찌른 사람들이 옳게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다. 이후에 아합과 부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짐 엘리엇을 찌른 청년은 놀랍게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후일에 짐 엘리엇을 죽이고 목사가 된 그 청년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집회에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우리들은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교사들의 죽음을 헛된 낭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죽음을 통해 아합과 부족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이 땅에서 죽어 더 많은 열매, 더 많은 생명들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사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짐 엘리엇과 저를 비교하면서 반성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사역과 저의 사역은 어떠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몇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짐 엘리엇은 하나님을 구하였지만 저는 저 자신을 구하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어내고 무엇을 받아 누릴까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짐 엘리엇은 20대 후반이지만 기꺼이 자기의 청춘과 생명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쳤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한 해라도 더 살고 더 많이 누리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짐 엘리엇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희생할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두셨나요?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무엇을 얻어낼까? 무엇을 받아들일까에 관심을 두셨나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고 받아들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만 그러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 엘리엇은 사랑을 구하였지만 저는 저 자신의 보상을 구하였습니다. 짐 엘리엇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해서 희생을 감수하였습니다. 물론 저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짐 엘리엇에 비해 현세의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였습니다. 참 부끄러운데 더 좋은 것을 갖고 더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짐 엘리엇은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이 더 중요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현세의 보상도 다 미련 없이 다 버리고 희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 사랑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신에 대한 보상을 구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짐 엘리엇은 죽을 자리를 찾았지만 저는 죽지 않고 살 자리를 찾았습니다. 짐 엘리엇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것인데 저는 죽지 않고 열매 맺는 헛된 기대를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나의 십자가 없이 사역이 성공하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한 점은 짐 엘리엇의 기도에서도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한번 그의 기도를 한번 소개를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 주보 뒷면에 보면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가 나와요. 제가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어서 아홉 가족에게 보내주소서.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옵소서. 다 가지옵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살기 원합니다. 짐 엘리엇은 자신을 죽여달라고 기도하였다면 저는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짐 엘리엇은 자신을 기꺼이 바치기를 기도하였지만 저는 어떻게든 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왔습니다. 짐 엘리엇은 영광스러운 죽을 자리를 찾았지만 저는 죽지 않고 구차하게 살 자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짐 엘리엇처럼 영광스러운 죽을 자리를 찾았나요? 아니면 구차하게 어떻게든 살 자리를 찾았나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어 무엇을 얻을까? 예수 믿어 무슨 이득을 볼까가 여러분의 관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를 갖고자 내가 주를 위해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주를 사랑하여 어떤 일을 할까? 이것이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드릴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리고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성숙한 신자가인 것입니다. 예수 믿어 잘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의를 행하고 예수 믿어 사랑하고 예수 믿어 순종하는 자가 먼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잘 사는 것보다 올바르게 사는 것,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것, 즉 행복하게 죽는 것, 가치 있게 죽는 것에 초점과 강조점을 두고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고 싶다고 주를 찾지만 주는 그들에게 먼저 죽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내가 먼저 죽으라고 요구하십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되는 것. 아이러니하게도 죽어야 사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 이순신 장군이 열 몇 척의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왜군들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벌일 때 전쟁에 나서는 그 자기 병사들을 놓고 그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10여 척의 배로 수백 척의 왜군들의 배를 격파하고 승리를 했어요. 그게 영화로 나왔잖아요. 명량이라는 영화에 나오잖아요. 그게 명량대첩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든 살라고,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아등바등 안간힘을 쓰는 자들은 오히려 죽어요.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사랑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놓으려고 하면 그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토록 구원받고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겁내는 자가 되서는 안 돼요. 자기 목숨 하나 어떻게 부지해보려고 자기의 함몰내서 전전긍긍하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주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면, 주께서 자기를 위해서 목숨 하나 아까워하고 그거 어떻게든 지키려 하고 전전긍긍하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인간을 사랑하여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자신의 십자가로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를 사랑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할 때고 보여줄 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언제든 죽고자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때 예수님이 먼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해서 기꺼이 죽었습니다. 기꺼이 자기를 바쳤습니다.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여러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여러분과 값어치를 잴 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왜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쏟으시고 온몸이 갈기갈기 농마조각처럼 찢어지면서 엄청난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과 욕과 비난과 수치와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당해야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자기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괜찮아. 너희를 구할 수 있다면,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너희가 이 엄청난 죄의 형벌과 고통과 심판과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나와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저 천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나는 지금 너희들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 죄의 고통, 죄의 심판, 죄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겠다고, 다 내가 다 받겠다고, 아버지의 그 죄에 대한 진노와 그 심판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고 해서 주께서 자신을 스스로 희생하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는 예정된 대로 죄로 인해 고통받는,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하답을 위하여 그가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피와 살을 찢으며 피와 살을 흘리고 그 살들이 넝마처럼 조각나면서 죽음에 이르는 그 엄청난 고통과 그 경험하지 못한 죽음의 경험을 감내하면서 여러분들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주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우리도 또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한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생각하지 마세요. 나 하나 어떻게든 잘 될까? 나 하나 어떻게 하면 좋은 걸 누리고만 살 수 있을까? 나 하나 어떻게 하면, 아니면 나의 가족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들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여기에 함몰되지 마세요. 여기에 모든 걸 걸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모든 희생을 감당했던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던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놓고 바쳐야 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바울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노라 그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만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자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영원 복락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처럼,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처럼, 짐 엘리엇이 갔던 그 길처럼 내가 기꺼이 주를 위하여 죽겠는가? 내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살겠는가? 주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하겠는가? 내 목숨까지도, 내 모든 것도 다 주를 위하여 내어놓을 각오가 되어 있는 것.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